6절은 짤막합니다. 3자 성분이니까 3자 성분은 이게 이제 하나 둘 그 패턴이 그렇게 생길 수 없는데 요거는 하나 둘이죠. 이렇게 며칠이요. 조인 사람을 만들다. 그렇죠? 주가 사람을 만들다. 주로 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토를 다른 게 있다면 정확하게 달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잘못 달린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거는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놓고 봅시다. 요 상 여기 이제 목사님께서 찾아주신 삼자경 주해는 보면 초로 되어 있어요. 초 이게 더 정확합니다. 초 요 하나님의 초거든요. 불촉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불초소생이 담지 못했다. 그런 뜻을 많이 쓰는 건데 요것도 원래는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끼리 상 코끼리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글자 코끼리 상자인데 이 코끼리는 특히 힌두교의 신으로 받드는 그런 거죠. 코끼리. 그 이제 불교까지도 코끼리를 중시했는데 가야산 옛날에 상봉이라고 알려졌는 것이 사실은 상봉이 아니고 상왕봉입니다. 상왕봉. 상왕봉. 봉우리 이름이 상왕봉. 불교적 용어죠. 상왕봉. 그래 봉우리 모양이 코끼리를 닮았다. 그래가 상왕봉인데 그걸 갖다가 버섯 쌓는다 보냐 상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봉이 아니라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 그래서 상봉은 그 칠불봉이라는 게 밝혀졌고 해서 이게 상봉이 그게 상봉으로 알았을 때는 이 상왕봉은 경남 합천군에 속합니다. 봉우리가. 그래서 합천가야산 했는데 지금 성주가야산을 바뀌었습니다. 칠불봉이 상봉이 칠불봉은 성주 가천면에 속합니다. 칠불봉은 그래서 성주가야산이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 상자가 여기서도 상자가 본뜬다 하는 그런 뜻이 본뜬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본뜬다. 이것도 모양이라 하는 뜻으로 씁니다. 이거 같은 뜻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본뜬다 하는 그런 뜻으로 자기의 형상 기상이니까 이것도 명사 이것도 명사니까 이거는 자기와 형상 가면 말이 안 되니까 자기의 형상. 그래서 자기라 하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 창조주의 형상을 본떴다.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자기의 형상대로 이 말이죠.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을 본떴다. 주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기 형상을 본떠서 지었다 이 말이죠. 본떠서 지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부드럽게 해석을 바꾸면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래 되겠죠.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 자기의 형상을 본떠서 지었다. 그리고 성은 요거는 본성, 천성.
성품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성, 천성. 본성, 천성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성품. 그게죠. 그런데 요 원문에, 중국 원문에는 유자가 이자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전부 같은 뜻입니다. 전부 같은 뜻입니다. 오직 선했다. 본성은 오직 선했다. 그런데 이걸 번역해야 됩니다. 본성은 선했다. 천성은 선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품은 선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본성은 선했다. 착했다. 또 마음 같은 거고, 마음은 선량했다. 착했다. 선량했다. 어지럽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기의 형상을 모방해서 지은 사람은 그 성품이나 심성이 선하고 착했다. 선하고 착했다. 그래, 원래부터 나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품은 선하고 그 심성은 선량했다, 착했다, 좋았다, 어지럽다. 그러니까 꼭 번역할 때는 축자 번역을 하더라도 성품과 심성은 선량했다 묶어서 이렇게 번역해도 관계없습니다. 6자를 묶어가지고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인시조. 요거는 인 플러스 시조니까 결국 명사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얘는 의 아니면 와다.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과 시족하면 여기서 말이 안 되니까 전체 문장을 봐서 사람의 시족. 사람의 시족. 시족. 처음 시 조상조. 첫 조상. 시족. 첫 조상. 사람의 첫 조상. 사람의 첫 조상은 요거는 이제 한글 옛 글자입니다. 없어진 옛 글자. 주 거주했다. 살았다. 거주하다. 살았다. 예전 화원 이거는 같이 이렇게 봐야 돼. 이건 설자서 근사하고 보니 이렇게 된 건데 한자 뒤에 5자 이렇게 묶어서 봐야 돼. 한자 5자. 석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끊어놨는데 예전 에덴이죠. 에덴의 한자 음력. 화원 가능은 꽃동산이죠. 꽃동산. 이 화자가 원래는 고다자. 지금은 영어 화자. 영어 화자. 중국 화자를 하게 됩니다. 중국 화자.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이고 원래는 고다자. 그리고 환갑을 지금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환갑잔치 굉장히 큰 잔치였으니까
환갑을 화갑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화갑년.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환갑잔치가 이게 굉장히 큰 잔치였거든요. 인근 사람들을 타고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거든요.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 요새 61살 청년들이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61살 가면은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61살 가면은. 여자들은 들어있는데 남자들은 61살 가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잔치를 하는 거죠. 크게 잔치. 그래 이제 왜 화갑을 이렇게 하느냐. 10, 20, 하나, 30, 40, 요거는 20입자, 20. 여기 20이고, 여기 20이고, 여기 20이고, 여기 하나고. 60 하나. 그래서 환갑을 화갑이라고 합니다. 60 하나. 10. 요거는 20입자인 게 20. 요거는 하나. 60 하나. 그래서 화갑이라고 하는데, 이 화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환갑하고 똑같은 말이죠. 환갑하고 똑같은 말이고, 지금은 주로 영어화자를 쓰이지만은 원래는 꽃화자다. 화원 가는 거니 지금은 말하면 이거와 같은 말이다. 에덴 화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죠.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 여기 이제 꽃화자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아름다운 동산이니까. 꽃 피는 동산, 아름다운 동산이니까. 에덴 화원 내에 살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자, 다섯자 이래가 육작으로 봐야 되는데 석자로 끊은 겁니다. 그러니 석자로 끊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예전에 살았다. 꽃밭 내에 이렇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덴 동산 안에 살았다. 이래 돼야죠. 거주했다. 락 즐겁다. 이것도 글자가 발음이 세 가지죠. 락, 악, 또 뭡니까? 요. 세 가지죠. 이게 제일 많이 쓰죠. 즐길락지 제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음악할 때 쓰이고, 요건 요산요숙 할 때 쓰이고. 그러면 즐겁다. 즐겁다. 요게 이제 스스로가 되죠. 문장이 길든 짧든 간에 스스로가 있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스스로가 생략돼도 뜻이 통하는 곳에서는 생략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가 없어도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없지만은 그는 이제 생략돼서 읽어보면 되죠. 즐겁다. 무변. 변자에 가변자지, 가변자. 그래, 가이 없다 하면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즐겁기가 끝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뭐 더 이상 즐거울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즐거움이 있었다 이 말이죠. 즐거움이 끝이 없었다. 가히 없었다. 한량 없었다. 이래 표현됩니다. 한량 없었다. 한량 없다. 끝이 없다. 가히 없다. 즐거움이 끝이 없었다. 근데 뒤에 재원. 그러니 이 원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에덴 동산에 있다가 피축출했다. 이거는 이제 중국 원문에는 거자가 되어 있고 여자가 거자가 되어 있는데
뜻은 같습니다. 같은 요거하고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읽을 때 이자를 바꾼 것 같아요. 요거는 피축거하면은 이래야 되거든요. 요거는 쫓아버리다. 요 갈것자가 버리다거든요. 버릴 것자거든요. 버릴 것자, 버리다. 쫓아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출자를 하니까, 우리 정서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축출당했다. 쫓겨남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쫓아버림을 당했다 하는 것보다 아마 쫓겨남을 당했다 하는 게 더 우리 정서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판으로 만들 때 글자를 출로 바꾸는 것 같아요. 축출함을 당했다. 이거는 이불을 입다. 당하다. 피동으로 당하다. 쫓겨남을 입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뭐 이상한 건 없는데, 축출을 당했다. 축출을 입었다 해도 뭐 되긴 하지만 그래도 축출을 당했다 하는 것이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축출을 당했다. 쫓아버림을 당했다. 축출을 당했다. 이는 수축고, 수요 누구죠? 이는 쫓다 하는 쫓을 축자죠. 쫓다. 이것은 어디다. 이렇게. 요게 이문사이기 때문에 요건 이문문이죠. 이것은 누가 쫓아내는고, 쫓아낸 것이다. 것이다가 아니고 요것 때문에 쫓아낸 것인가, 쫓아냈는가, 누가 쫓아냈는가,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누가 쫓아냈는가. 에덴 동산에 있는 일일 시조를 누가 쫓아냈는가. 내 상제, 내 이것도 바로 어디다. 상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다. 누가 쫓아냈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쫓아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고요. 그 다음 08도 짤막하네요. 석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석야로 되어 있는 건 패턴이 한자, 두자, 두자 그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무리가 와가지고 악질 같은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여기서 글자도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글자 그대로 하면 무슨 일로 하여 이렇게 되는데 무슨 일로 요 하여는 없어야 되습니다. 무슨 일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여기 하다 무슨 일로 하여 관계없습니다. 이거 빼도 되고 안 넣어도 때 관계없습니다. 무슨 일로 하여 수 받다 이게 이제 수레죠. 차형 이형벌 이형벌이 이 뭡니까? 에덴에서 축출당한 형벌. 에덴에서 축출당한 형벌이 이 형벌이죠. 이 형벌을 받았는가? 이 형벌을 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여기 하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문문이 되는 거죠. 이문사가 들어있으면은 이문문이 되는 거죠. 무슨 일로 무엇 때문에 이 형벌을 받았는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받았는가? 이렇게 되죠. 근데 요게 이 번역이 조금 끄끄러운 번역들이 있습니다. 이복규 충분도 여기에 대한 번역을 좀 매끄럽게 뭐 해놨고, 그리고 이걸 여러 끊어가 번역을 하니까 좀 이상해지죠.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묶어서 번역해야 되죠. 묶어서 이걸 묶어서 이 석절 하다 보니 그러죠. 근데 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묶어가지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죄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죄로 여기 붙여줘야죠. 위반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다. 한 죄. 범했다. 범죄하는 이건 하나의 단어를 묶어서 봐도 되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 무슨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이게 이제 동사를 하기보다 서술어가 되고 범했다. 뭐 동사는 서술은 한문은 동사 형용사 그게 뭐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이 서술어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목적어 구가 되고 이렇게 보면은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죄를 범했다. 이 원인이죠. 이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인하여 이거는 이제 명사로서는 이유 까닭 이런 거지만 무엇을 인하여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하다 이런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죄하니까 말이 좀 끄끄러워져요. 말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목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서 됩니다. 그렇게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오늘 조금 시간이 있으면 여기까지 8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